이 시간에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진리이며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작은 종의 입술에도 정말로 하나님 이게 참 감당할 수 없으나 이 작은 종의 입술에도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여리고 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집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맹세는 율법의 모든 일의 확정이라고 그러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악용을 했습니다. 이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맹세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맹세하면 걸렸어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쁜 맹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맹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읽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장 말고 뒤에 가면 9장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말할까요, 앞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간구인데 그 범죄 사실을 또 앞에 고백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 개혁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언가를 진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의 지도자 또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 좋은 교훈들을 배운다면 교회도 그러면 돼요. 교회가 사적으로 약속했어 이라고 잘 지켜지던가요? 솔직히 잘 안 되죠. 저는 현실주의자라 그랬죠. 진짜라니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이 정말 강력히 임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거를 또 어떤 이 심적인 그 울타리를 세우실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맹세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 진짜 중대사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죠. 정말 중대사에는 성경에 보면 뭐냐면요, 인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맹세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맹세서를 이렇게 딱 쓴 다음에 한 사람 각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진 약속의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런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지금 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맹세. 뭔 맹세라는지 보니까 저주예요. 또 복이 아니고 저주랍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요, 재밌는 게 우리 번역에는 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엄히 명령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아멘했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이 아멘하여 자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투는 처음부터 우리 약속 하나 할 게 있는데 약속 하나 할래? 하자. 그러면 이거 강력하게 하자. 그래서 맹세하자 이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냥 선포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아멘을 받았다는 거예요. 맹세와 같이. 그래서 이 저주의 선포는 하나의 맹세가 되었어요. 그랬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상에 읽은 대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 때 아들 둘이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의도성입니다. 재미로 세웠다거나 보기 흉해서 다시 성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한 바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성을 건축한다.
그렇죠. 겉보기에도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만 어떤 의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저주를 받나? 그 목적 의식이라는 걸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걸 좀 이따 생각해 보고 도대체 아니 이 성 무너진 거 나중에 세워가지고 다시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왜 맹세시켜 온 백성한테 저주를 선포할 정도의 큰 문제인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근다면 그런 거지, 그죠? 아멘이에요. 나도 그런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이 알고 싶었어. 아멘이에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해요. 아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성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이성 같은 경우는 본 이스라엘 사람이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은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피해 준 게 오히려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성은 다시 세우면 아들을 잃는다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했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가 아니겠냐. 여리고성 정복은 첫 열매가 아니겠냐.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이 첫 열매를 취하는 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할까 트로피, 그 영광의 멸류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설교한 바 있지만은 뒤에 가면은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모범 사례가 여리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와 황폐한 남아 있어야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과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실물 교육이 된단 말이죠. 일리가 있죠. 세 번째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후에 보면 이들이 여리고를 볼 때마다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들을 깨우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본인에게도 경고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죄악된 성은 이렇게 황폐하게 해버린다라는 훗날에 반역할 이스라엘에 대한 미리 주시는 경고이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리고 다시 쌓아도 이런 그러니까는 이 황폐된 채로 둔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효과의 차이가 좀 날지는 몰라도 이런 효과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뭐 여리고가 남아있어야 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무너진다. 꼭 여리고만 봐야 됩니까? 자 북쪽 이스라엘 끝으로 사람이 여리고보러 내려오게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서워서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전쟁 안 일으켰습니까? 아까 말한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세우기 전에 그동안에 이방 사람이 안 들어왔냐고요. 사사시대 봐보세요. 그때 여리고 황폐된 시대인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 이거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은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재건한 사람이 저주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여리고가 황폐되어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유익이 여리고 다시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황폐된 채로 두면은 더 크긴 커요. 효과가. 교육의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어느 정도의 효과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리고 다시 세워져도 이런 효과는 다른 걸 통해서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어떤 유익과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남아 있음으로써 어떤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도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유를 파악해 보면 수일은 어렵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쟁을 했어요.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내가 전쟁을 했는데 내가 첫 번째로 이걸 아예 박살 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이대로 놓으면은 나중에 앞으로도 우리 전쟁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지.
우리 후손들도 이걸 보고 아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전제하면 되겠구나 배울 수 있겠지. 또 대적들도 이 여리고성 황폐된 거 보고 우리 후손들을 함부로 치러오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전쟁은 우리 세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도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 그러면 뭐 그대로 두지 뭐. 이런 식으로도 여리고를 황폐된 채로 내둘 만한 명분이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죠? 지금 말한 이 네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굳이 맹세니 저주니 말 안 해도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에 무슨 기념비석 세워놓고 뭐 승전탑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인간적 수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걸 그냥 황폐한 채로 두자. 이런 식으로 왜? 아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고 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유익이 있으니까 내비두자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이 네 가지 이유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를 맹세할 정도의 명분이 되겠냐 이 말이죠. 아까 말한 그 네 가지가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허전하죠. 그래요.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명분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고 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맹세까지 할 정도의 명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는 철저히 이 저주는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저주할 정도의 일인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의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는 저주가 어울리는 문제인가?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 저주는 언제 내리냐? 성경에 보면 저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저주 시편을 있잖아요. 저 집 자식은 빌어먹게 하옵시고 각신은 창녀가 되게 하시고 저 집의 집은 다 빼앗기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다윗이 저들의 죄는 용서도 하지 마옵시고 막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뿜어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저주십니다. 그러면은 저주는 아무 때나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성경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저주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가타부터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대신 명령하여 내린 저주입니다. 대신 하라고. 세 번째는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즉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법의 판단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그냥 바른 저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임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저주한 거. 그렇죠. 우리가 겉보기에 임의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호수아의 저주는 임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 직접. 아니 본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을 읽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이거였거든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임의로 한 걸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 얼굴 봐서 실행해 주신 것이냐? 여호수아가 기분으로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호수아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여호수아가 원래 믿음이 좋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여호수아가 이뻐서 그 사람이 한 저주니까 나중에 그 저주대로 하나님이 응하게 해주신 것이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저주하고 다니겠네요. 하나님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열왕기상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저주의 유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저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실 것인데 사람에게 말을 그대로 담아줘서 대연하게 하신 저주. 어떤 부분은 사람이 임의로 한 것 같은데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앞서 있는 저주의 패턴을 따라, 그러니까 그 공의의 원리를 따라서 한 저주.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거는 두 번째 속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일단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저주이므로 일단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어? 없어? 이것에 대해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건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아놓고 저주를 맹세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자, 있을 때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은 전쟁 끝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모아놓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죠.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죠. 자, 이래 봤을 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그 신앙의 원리를 말하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렇게 보편적이고 좀 크게 포괄적인 명령을 주고 지키면 순종하면 복받고 아니면 저주만 날리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서론 좀 길죠. 이 특수한 상황이 얼마나 특수하길래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이 저주를 맹세하게 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대언할 정도가 되었는가?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짓을 해서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주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이 이해를,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항상 근원을 찾아와야 됩니다. 저주가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맞았어요. 창세기죠. 창세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 어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아담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뱀을. 예? 예.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시고 그거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질 않죠. 성경의 맨 처음 저주는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엄마야.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건부입니다. 자, 성경에 맨 처음 나와 있는 저주는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 복을 주실 때 동시에 선포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혹 2장에 1장 2장 즉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장 후반부에 뭐라 했습니까?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게 다스리라고 위임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창조주의 권한의 일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부예요. 일부를 넘어가서 온전하게 지가 창조주의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겠죠. 일부를 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형상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작은 이 피조물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장 대리에서 대리 떼버리면 사장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 떼버리면 하나님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맛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권한에 속한 것 일부를 주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행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거는 형상으로서의 복이지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복으로 충분해.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복도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신 게 두 번째 명령. 그래서 그걸 사실은 그게 둘 다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형상으로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신 걸 누리라는 거고, 부정의 어법이지만은 뭐라고요? 이거를 어김으로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두 가지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형상의 권한을 행사하라. 이거 내가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지 말라. 넘어서면 죽는다. 넘어서지 말라. 행사하라. 행사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주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위임 명령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근본으로 하면 두 개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지만 사람은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주어진 복이 전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전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바탕이라고요. 전제라고요. 그런데요. 두 번째 명령은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저주와 죽음이 결과로 주어집니다. 죽음이 결과로. 아시겠죠?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복이 주어졌어요. 복을 누리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고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과로 죽음이 와요. 복이 전제였고 복을 누리라는 명령, 복을 지키라는 명령. 그러나 거스르면 죽음이 결과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복이 전제고 두 번째 명령은 결과로 죽음이 와요. 이해되시죠? 자, 상반된 형태의 명령이고요. 전제와 결말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육과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이 불가능해지라는 것입니다. 전제된 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제 조건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복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봐보세요. 이걸 누리라 그랬죠? 이걸 지키라 그랬죠? 이걸 어기면 결과로 죽음이 와요. 근데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후 세대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 내 삶의 조건은 복이 전제 조건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하는 이 권능이 베이스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 사건 이후부터는 바탕에 깔린 게 죽음이에요. 우리 삶의 이 배경과 전제 조건이 악과 죽음과 저주라 이런 말이에요. 판이 바뀐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이 바뀐다. 후 세대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복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게 거꾸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름과 동시에 모든 행위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했어요? 누가 그거를? 오직 예수님만. 저주의 결말이 주어졌을 때 이유는 그 저주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주란 것은 본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그런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제 조건인 복과 평안과 질서에 대한 파괴를 동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하여 꼭 그와 같은 결과를 줄 때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도 봐보세요. 장자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고 막내 아들을 세웠을 때 이 집이 완성된 것 같았을 것인데 건물 짓다가 어떻게 해요? 본인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짓다가 실제 중요한 우리 집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있지요. 거꾸로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주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저주문만 떼어놓으면 안 돼요.
저주란 건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저주 있고 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주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따먹는 순간 저주가 실제가 돼서 죽음이 왔습니다. 저주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형벌이다. 형벌. 단번에 주어진 파괴의 결과로 저주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범죄가 좀 작을 때는 하나님이 조건부로 저주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것이 어째서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되냐 이 말이죠. 그것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 집은 이제 없는 거예요. 멸문지화라 그러죠. 이 집이 대가 끊게 생겼어요. 어째서 이렇게 큰 죄가 되냐 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복락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평생의 사망이 무서워서 종로를 하는 지경에 빠져야 되는 큰 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잖아요. 에게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 이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에게 이런 식으로 건방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와서는 또 그 비슷한 우리의 의문을 가지고, 아니 이거 뭐 좀 성에 벽돌 하나 쌓았다고 아들을 죽게 하다니, 이거 너무한데. 사실은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러니까 이 죄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말의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붙였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과 내 말을 견주어 보라고. 근데 사탄이 그렇게 정신을 빼놓은 동안에 배제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사탄이 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권위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조주의 하신 말씀에 피조물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놓고 뭐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때 네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1번, 2번 선택할 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밑에 있지. 이러면 끝나는 게임인데 멍청하게 그러게 그런 것도 갖고 저런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을 갖고 망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즉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의 내용만 갖고 싸우게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근데 사탄인 줄 하와는 몰랐죠. 하와의 눈에는 뭘로 보였죠? 뱀이었죠. 뱀의 해부학적 구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지 다팔자로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짐승이었죠. 여기서 처음부터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명령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결정적 죄는 아니지만 그 죄에 근접한 허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말을 경청하고 이 말을 받아다가 피조물에게는 외치라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말을 경청해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질서가 거꾸로 된 거죠. 자기가 경청해 하고 명령을 할 존재한테 그 앞에서 경청하고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명령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어긴 거예요. 너는 정복하고,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에서 위에서 내려가는 것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고작 뱀 주제에 사람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말을 갖고 말씀을 시비를 거는데, 말하면 이 뱀이, 잘 보세요, 뱀이 사람을 중간에 끼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사람도 아닌 뱀 주제, 뱀이 사람을 가지고 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이 이거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약 세상을 위하여 군하시는 신부 아닙니까? 발로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세상이 해주는 말을 듣고 세상의 교훈과 귀신의 가르침, 말 그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나니 귀신의 가르침을 경청하여 귀신이 다른 걸로 모양을 바꿔오니까 성경에 보면 샤하로님 빛나는 자라 그랬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와서 이렇게 오니까는 고린도서 광명천사로 오니까는 아 믿어도 되는가 봐 들어도 되는가 봐 해서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눈 이렇게 뜨고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개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루트와 방식으로 피조물의 말에 사람이 경청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될 존재인 그런 존재들의 말에 경청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귀가 하나님을 공개하는 송곳처럼 쓰임을 받는 이 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마귀와 계속 사람들이 악인으로서 이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다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는 것도 이와 같은 범죄일 것이고 그리하여 그 집에는 본인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두 아들을 잃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 있고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게 어찌하여 그리 큰 벌이 될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멸할 때 명하신 게 뭐냐면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그죠?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게 있었고 완전히 죄악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침으로 위대함, 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헤렘의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내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죠. 바치는 것이나 멸하는 것이나 손대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사람이 다시 건축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건축을 할까요? 여리고가 원래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죠. 무슨 말하면 가나안 사람이 생각할 때 여리고는 그들의 대문입니다. 여리고는 그들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의 힘, 가나안의 부귀, 가나안의 의지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영성이 여기다 집약되어 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가나안식의 삶을 다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이 언제 이 여리고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개떡 같은 시대에도 짓지 않았어요. 아합 시대입니다. 당시 베델과 여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동네고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사사 시대에 제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여리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세워놓으면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는 군사도시 아닙니까?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마련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성을 쌓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성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세운다는 것은 아까 일어나 여리고를 건축한다고 그랬죠. 이건 어떤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실수로 모르고 돌 하나 던질 쌓이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리고를 세우라는 이 계획 자체가 가나안의 영성과 가나안의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의 태도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언제 세워졌나 봤더니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싹 없애 죽일 때, 즉 말하자면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성이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어떤 인간이 여리고를 세웠다는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중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가장 악한 영성과 가장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의 심정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라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면 실제로 누구도 하나님이 해랍니다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가 받아버린 거니까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이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진 거라니까요. 자, 여기도 두 가지 명령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를 완전히 멸함으로써 완전히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복. 두 번째,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 복을 유지하려면 저주받는 것에 손대지 말라고 말이었어요. 저주받는 손대는 뭐예요? 전제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내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무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비유컨대 하나님이 사단이 이게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서로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했죠. 그 다음에 하와를 저주했죠. 그런데요, 하와는요 저주와 함께 뭘 받았죠?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하와가 첫 번째 이 위대한 복을 받을 때 안 믿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저주를 받고 복을 받을 때는 하와가 믿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눈을 떠보니까 복이 주어졌잖아요. 이 복을 누려라. 그리고 이 복을 유지하려면 서로가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풍성하고 흠결이 없는 복을 하와는 무너뜨려 버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것이며 고통이 더할 것이며 내 남편을 의지할 것이며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반다 그랬죠. 은혜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이게 처음 상태보다 좋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가인이라고 그랬죠. 가인이란 말은 바로 그 남자를 얻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메시아를 얻었다고 믿어버렸다니까요. 이제 메시아가 와야 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으니까 이 남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아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가 봐보세요.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를 묻지도 않고 먹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어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는 하와로 이름을 안 붙이고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죄 짓고 나서 저주와 함께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메시아 언약을 주셨을 때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름하여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어미가 됨이라 그랬다고요. 부인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자기 부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버렸고 하와 역시 이름이 하와로 된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메시아라고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모든 삶의 조건은 훨씬 안 좋아졌는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추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깊은 섭리는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분명히 죄인데 때로는 이 죄를 막지 아니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나님이 의로심에 설교했던가요? 그 말까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데서 살고 영원히 사는, 그래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가 필요했다라는 이런 역선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다. 맛있는 거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용서하는 하나님을 그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짓는 건 어떤 측면이냐? 하나님의 사탄이 저주했죠.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거라고. 그런데 여리고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와가 다시 가가지고 사탄아, 저번에 니한테 들은 말이 상당히 재밌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난 니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얘기 좀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짓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보같이 사탄에게 또 쫓아가지고 하와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니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니의 계획과 모략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장난질 한번 해보자고. 이와 같은 죄와 같기 때문에 여리고를 세운 것은 장자를 잃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헤렘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우리가 좀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를 전달하죠. 뜻을 전달하죠. 뜻만 전달하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실제로 권위라는 것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할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있다 합니다. 때로는 이거를 시간상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확인해 봅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드려볼까요? 본래 제가 그냥 목사니까요.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목사니까요. 보통 목사를 청비할 때는 저 사람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증거의 능력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이 목회를 감당할 만한 최소한의, 완전한 걸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1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계셔보세요 한 다음에 1년 보니까 된 것 같네, 그러면 지금부터 청비합니다, 이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뭔가 약간의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겠지 하고 청빙을 합니다. 그걸 실제 사용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확인이 되면, 이 능력이란 뭐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이런 건 아니지요. 하여튼 최소한의 목회자로서 필요한 능력이 확인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준비해뒀던 권위를 부여해 주죠.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원래 순서상 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래서 생판 니나랑 똑같은 동네 촌놈들끼리 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사냥꾼의 기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냥하면 누구 이런 것처럼 니무롯을 쫓는 것처럼,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위는 본질적으로 능력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권위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어요. 빛 자체가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 말의 내용이 전달이 됐죠. 아무것도 없는데 전달이 됐는데 순간 빛이 생기고 빛이 비춰버렸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내용이 전달된과 동시에 권능이 있다 이 말이다. 권능이. 일어나라면 죽은 자가 그때 생겨들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이 변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권능을 인정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권위,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여전히 그 권능을 변함없이 행사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책도 권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이건 세상 책과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에 따른 우리의 권위의 인정. 그러면 이 세상을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또는 무엇이 되라 했을 때 이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하나님의 권능이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붙드시며 그러잖아요. 권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정의를 내고 판단을 내놨어요. 이건 이런 거라고. 근데 거기에 사람이 그걸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그 자기가 원했던 그 바꿔진 질서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 원래대로 가면 생명인데 지가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따른 하나님이 형벌을 줬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리고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한 내용대로 됐고, 그죠?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일치했죠. 내용의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행사되었죠. 그 권능의 행사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권능의 행사를 중간에 사람이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만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고 끝까지 사람은 그 중간에 다른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을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이거를 그 모든 주신 복에 대하여 사람은 처음에 받은 그 말씀대로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복을 그 권위를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바꾸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리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건 해례입니다. 나에게 바쳐진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권능으로 무릇 완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리고는 꼭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홍해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갈라버린 것처럼 여리고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권능의 증거를 사람이 이것을 요만큼 털끝 하나만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집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는 바로 내가 이렇게 멸한 것과 같은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의 장자와 같은 성읍의 여리고가 그러므로 네가 장자를 잃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는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앞에 말씀 안 들으면 사실 좀 조금씩 파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헤렘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저지했냐면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말로는 아주 무지막지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는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에덴 동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약 426년 후라고 어떤 사람 말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기 때문에 420년에서 30년 후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여리고를 다시 세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세워진 여리고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여리고가 있던 거 없던가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요 제가 알기로는 본래 여리고가 아니고 옆에다 따로 세운 여리고입니다. 그 지역이 넓으니까 본래 여리고성을 세우려 했던 사람은 죽었고요. 그 자식들 죽었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죽은 거 아니다. 살해당한 거다. 저주로 받은 사람들은 좋게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 분명히 이 자식들의 죽음을 첫 아들이 죽을 때부터 벌써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 알죠? 유다가 그 두 아들 잃었던 이야기, 나답과 아비가 죽었던 이야기 아시죠? 이 둘은 말입니다. 아론의 큰 아들,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죽음에 관하여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떠올렸을 거라. 왜?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여리고 이 터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알기 때문에 손을 안 댔을 것인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의 자존심을 한번 다시 세워본다. 이런 식의 왜 아합 시대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잡아 죽여버리거나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그러는데 이래고 방자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 터를 쌓고 대문 만들 때까지 시간이 하루 이틀이면 됩니까? 아니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시간을 많이 줬는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설마 이러고 대문 세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는지 아시겠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비람과 수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리하여 이건 훗날 이렇게 됐는데요. 성경 말씀에 참 재밌는 게 뭐냐? 무슨 그 개그 프로 말하듯이 재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록의 순서란지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졌더라, 명성이 자자해졌다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꼭 이 저주 문맥 뒤에다 갖다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앞에도 많이 나와요. 강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 그렇죠? 막 돌단 쌓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 끝나고 막 승리한 그 바로 뒤에 따르면 좋은데 저주까지 다 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말하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번역 말고 다른 번역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했는데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냈어요. 여리고는 보세요. 아간이 이제 뒤에 밝혀지죠. 무슨 말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거기에 쌓여있는 재물과 거기에 쌓여있는 비단과 옷과 금은에 대하여 욕심을 냈어요. 누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말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 군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정욕을 자제하고 억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머지 군대들은 신약과 구약과 똑같아요. 실제로 하면 군대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를 하고 이거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아가는 그를 그냥 욕심을 부려버렸어요. 탐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욕심이 생겼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가는 실제로 그랬고 다른 사람은 행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억제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침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욕심이 생길 만해요. 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앞으로 전쟁들한테 전쟁 무기 많이 쌓여 있지요. 식량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옷이며 금은 붙이며 여리고는 대단한 성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걸 손도 안 대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본인도 그랬고 그를 따르는 군대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세는 뭐냐면요. 지금 당장은 이 정욕을 제어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앞으로도 이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하겠다는 앞선 자의 자기 선언과 같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맨 끝에 하면 나오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이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선언인 겁니다. 사람들 몰래 여호수아 자기가 숨길 수 있어요. 사울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사울은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나요?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군사로 서기를 애쓰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 그대로 자기가 먼저 침 뱉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더럽다고 침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호수아인 줄 알고 눈앞에 좋은 게 보이든 좋지 않은 게 보이든 축복의 말이 됐든 저주의 말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기적, 돌단을 쌓는 어떤 기념비적인 행사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지만 또 성이 막 무너지는 어떤 그 대단한 이런 사건 우리가 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명성을 거기서 높여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손대지 마라. 아무리 탐나도 이거는 저주받은 거다. 너는 손대면 같이 저주받는다. 이랬을 때 거기까지 가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저주받은 거. 이 세상이나 세상 속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살아날 거 아닙니다라고 딱 손을 떼고 거기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세상에서 돌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존귀케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조물의 말을 듣고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우리 바둑이가 배고프대. 짐승이 배고프면 먹을 거 줘야죠. 저도 우리 집에 거북이 2마리 우리 처남이 줘가지고 키우는데요. 밥을 잘 줘갖고 애들이 이렇게 컸어요. 잡아먹지 못하는 거. 근데 말입니다. 요즘에 가만 보니까 이 동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부모 말을 듣는 것보다 짐승의 말을 더 듣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이론과 학문에 더 사람들이 귀를 더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시대만 바뀌어도 바꿔질 이론. 요즘에 또 어떤 과학자가 있어요. 영국이에요. 목사이면서 과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기가 16살 때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이론은 최근에 와서 바뀌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최근이란 한 100년이나 한 200년 전이라고 생각했대요. 40년도 안 됐더래요. 예를 들면 빛에 대한 겁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빛은 매개가 없이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빛이 반짝하면 빛이 보이죠. 어떤 이거 전달 물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게 파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파. 근데 최근에는 광자라는 게 있어요. 빛광에서 광자라고 빛의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소위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과 같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에 대한 이해도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다 이해를 끝내놨다는데 몇십 년 지나게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다 끝내놨더니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과학이 수천 년이 쌓였는데도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중반 되어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몇 년 만에 바뀌는 과학 이론도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그러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머릿속에 있다고요. 과학자 그런데 수만 년 전에 이게 저기 어디서 9만 년 전에 유골이 발견됐다는데 이러면 전부 다 9만 년 이런다고요. 왜 허탄한 사람들 말과 피조물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이 9만 년이 어디 있어요? 9만 년이. 예? 아담부터 계산하면 이게 7,000년도 안 되는데 무슨 9만 년이에요? 9만 년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또는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무의식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지을 때 성을 짓겠다는 의지는 있었겠죠. 의식 가운데 의지가 생겼겠죠. 그러나요 그 전에 무의식에서 작동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무의식에서 작동합니다. 아십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것들 미워해야지, 욕해야지, 놀려봐야지 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죠. 이게 작동을 하면 의식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무의식의 레벨에서 이게 결정이 끝나버리면 의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방법으로 죄를 좀 골탕을 먹을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한다는 이 심정은요 무의식의 레벨에서 결정이 끝나버린다고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아침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여러분 항상 어떤 의식적인 결단을 합니까? 아니죠. 무의식의 차원에서 결정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세대교육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사라는 게 다 무의식의 차원을 사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학교에서 어린애들을 잡겠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 그 마음을 잡아보면 이 아이가 평생 무의식의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개독교인 하나님은 없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생긴 거라는 이 판단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식적 차원에서는 교회를 공경하는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의 차원에서 신은 없다가 계산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합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심사 없애버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의식적 우리의 영적 차원에 대하여 교육을 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고 들리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운동선수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의지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도시 딱 생기면 어떤 사람은 와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어떤 판단을 쓰는 게 아니라 딱 나오죠.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되죠. 신앙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죠. 말하자면 불신의 선택, 불신의 판단이 무의식 가운데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좀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게 여리고성 쌓고, 사사시대에는 레위인이 첩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드냐면 보통 어릴 때 만들어지거든요. 조그만할 때.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아는 거예요. 왜? 무의식에서 결정이 나버린 거는요, 의식적 차원에서 바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술이 땡긴단 말이죠. 무의식에서 술자리 소리 간단 말이죠. 한데 이게 손 딱 온단 말이죠. 이게 의식을 놓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영을 새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의식의 차원에서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깊은,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하여, 술 담배에 대하여, 어떤 성적인 데 대하여, 이제 그 다음에 의식적 차원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를 딱 믿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나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인데 똑같이 남녀를 봐도 얼굴도 예쁘고 매력적이긴 한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딱 나온다 이 말이죠. 또 재밌는 이야기라고 꼭 젊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 다 웃더라고. 나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봐보세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앞에 무자가 붙으니까 별거 아닌데 이게 가장 깊은 차원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무의식의 차원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으로는 의식적 차원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반대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 행동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냐,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를 배우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스탈린이 말입니다. 레닌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나라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스탈린도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경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소위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떤 이걸 연구한 그 학자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냐고. 중국은 자기들식의 공산주의를 만들지 않았냐고. 그게 소위 마오이즘이라는 거예요. 마오쩌둥 있죠. 모택동 사상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모택동은 스탈린과 레닌이 앞서간 제도적 혁명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아,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즉 공산주의 사상을 법률과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식으로, 즉 세대격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소련에서 다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떠냐? 그거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게 아니고 반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 반하나님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세상이 선택한 게 뭐냐? 바로 그 공산주의 혁명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의 속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속속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 마귀가 그걸 본따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뭐냐? 애들이 유치원에서 기도 못하게 한다.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 기도하고 밥 못 먹게 한다. 안 믿는 애 집어넣어가지고 이슬람 교단 애 집에 한 애가 나는 우리 왜 종교만 차별하는 거예요? 누가 차별해? 니도 네 신한테 그러면 기도해라 이러면 되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한테 한 것처럼. 그런데 차별, 소외, 우리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제도를 바꿔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됐다는 의식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거, 뭐 자라 보고 놀란 말씀은 수트건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데가요?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만 했다면 선생님이 야 그러면 안 돼. 뭐 좀 성경 좀 하면 너희 종교만 그러면 안 돼. 막 애들도 왜 너는 이러니? 요즘에는 이러면 안 돼.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해 들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갖고 여러분 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의 속마음을 빼가는 이 무의식적 차원의 이런 세상적인 그 미혹, 이게 과거에 중국에서 써먹던 공산주의 세뇌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무슨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교육 정책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성경을 보면 히엘이 여리고를 세웠을 때 아합의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바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 이야기만 꺼내면 죽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몰래 제사다 끌려가서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동네 선지자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목매달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을 거 뭐였어요? 이세벨 할머니가요. 예? 이거 뭐였어요? 아합 대왕님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바탕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 시대의 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베델이라는 사람, 베델 출신이에요.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 만난댔죠. 그 베델의 삶은 오히려 베델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 그걸 추억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미 무시되어 있다고요. 그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리고의 관문, 여리고의 자존심인, 아니 가나안의 자존심인 여리고가 더 우세하게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오니까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소연하고 제가 화가 나고 지금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막 혈압이 올라요, 진짜로. 이 우리 시대가 이러고 있어요. 누군가 여리고 짓겠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저주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거 오히려 거꾸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령으로 받으신 것은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복으로, 전제를 복으로 주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평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후 세대는 저주를 삶의 전제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넓게 보면 온 세상이고 좁게 보면 나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은 저주를,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바탕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교회 터가 하나님 복 받은 터라고, 이게 에덴이라고 받았으면은 에덴으로 지켜나는데 있어 서로가 따먹는 죄를 지어버리면 여리고같이 그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100년 전에 선배들은 이 썩어 빠진 동네를, 만약에 가나안 전체를 보면 가나안 전체는 저주받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이 적과 꾸는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던 땅을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십자가 번쩍번쩍하는 교회를 땅으로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꺾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저주받은 땅을 삶의 전제 조건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히엘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속하여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이래가지고 여리고를 짓고 장자가 죽고 찾아와 줄 때가 시간이 아직 꽤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깨닫지만 누구 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사람 없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시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깨워주는 자가 되죠.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힘껏 부르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한다고 힘껏 나팔을 부시고, 세우면 안 된다고 힘껏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군화하시는 신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